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힘으로 만든 옷을 겹겹이 입어보았지만 그 옷은 모두 다 나뭇잎처럼 하루에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 강물에 거짓과 허영의 옷을 7번 벗고
벗고 또 벗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완전하니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거룩한 은총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해 주시고 주의 날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사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각 부서로 나누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 부모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우리 교회가 잘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그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셔서 교회 밖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성장 과정이나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만나게 되는 문제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이 연약한 아이들이 홀로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세워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교사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큰 힘과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이 더 정의롭고 더 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어른들이 세상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터에서 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잘 해결되어서 저희 아이들이 잘 가꾸어진 나라에서 각각의 개성대로 인정받으며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일꾼을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서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로 사는 대다수 북한 동포의 아이들도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의 자유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남북의 모든 아이들이 남북 간의 적대적 상황 때문에 지금이나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인생길의 여러 문제와 질병으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처한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타지에서, 타국에서 혹은 군대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고 또 5월 셋째 주에는 제 은사님이신 홍인종 교수님 모시고 가정에 대한 세미나 또 사경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딸이 얼마 전에 전화를 아빠한테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를 보고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드라마 작가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혹시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이 드라마를 꼭 볼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참 잘 만들어진 그 대사 하나하나가 참 목사로서 질투가 날 정도로 그 작가가 그 드라마를 참 잘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정을 꾸며야 하니까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의 그 스토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은 곧 멸망할 도성이니까 여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시온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고,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험난한 산을 오르기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집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가기까지 이 크리스천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사자도 아니고 늪도 아니고 다름 아닌 이 장망성에 남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주인공도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죠. 하지만 가족들이 가지 않겠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아빠 혼자 가라고 해서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함께 갈 수 없음에 늘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교회로 비유되는 이 철로역정 속에 그 아름다운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들러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그 박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죠. 자비 그런 의미인데 이 박애라고 하는 한 그 여자가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가장 아픈 부위를 콕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자비라고 하는, 자애라고 하는, 박애라고도 하는
그 여자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있습니까? 예,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네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고 당신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쿡 찔린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 크리스천이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함께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도 답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으니까 넘어가면 좋은데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가족들을 충분히 설득했습니까?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인 시온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한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예, 분명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조롱하면서 미쳤다고 말하면서 내 말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칠 법한데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공이 또 펑펑 울면서 예, 정말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또 이어집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설득도 했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왜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공이 답을 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너무도 좋아해서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이 주인공에게 비수를 꼽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당신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죠, 우리도?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불성실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빠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주인이 자애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처럼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였겠죠.
가인이 아벨하고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아벨이 의로운 일을 하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아벨이 선한 일을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화해가 뭡니까? 가인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가인하고 화해하는 그 화해가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어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가 이 주인공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당신이 최선을 다했군요. 하지만 아벨처럼 또 가인처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에스겔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을 안 한 거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말을 한 거죠.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지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때 그래 네 맘대로 가라, 내버려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 그들이 악한 길로 가는 가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에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죽음이야, 멸망이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너도 가인과 함께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파수꾼으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인의 길로 갈 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괜히 이러다가 다툼이나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말하지 않은 사람의 죄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짜 화해, 가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함께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은, 알리지 않은 사람의 죄까지 함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 시대가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인의 길을 가는데 가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척이어서 못하고, 나하고 친해서 못하고, 아는 사람이어서 못하고, 관계가 껄끄러서 못하고,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음으로 가는데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던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목자라는 말이 나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거짓된 가장된 평화에 속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거짓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거짓 목자들이 그 에스겔 34장을 보면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짓 목자들이요 양이 잡혀가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들짐승에게 쫓겨서 찢겨도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그 양들을 자기가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정말 참된 목자, 자기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참된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에스겔 34장의 이야기를 꺼내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거짓 목자들, 가짜 목자들로 가득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목자, 사랑하게 채찍질을 하고 사랑하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을 가로막는 그런 진짜 참된 목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34장을 얘기하면서 거기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 목자들인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이러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 알다라는 표현. 여러분 양떼를 한번 보셨습니까? 재작년이군요. 저희가 우리 남해 전도 여행 갔다가 양떼 목장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먹이 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놈이더라고요, 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목자는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양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덜렁이, 털털이, 까칠이, 느림보, 점박이. 다 양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참된 목자가 그렇게 하면요, 양들도 그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시력은 약한데 청력은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시력으로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대요. 하지만 목자가 그의 목소리로 양들을 인도하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마을에 집집마다 양을 치는 겁니다. 보통 그 중동 지역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한 집에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그럼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가지고 그 양들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먹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제 집집마다 다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날 때가 되면은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양들이 다 한꺼번에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탁 트인 길로 나왔어요.
근데 이미 막 여러 집의 양들이 막 뒤섞였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구분해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동들이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 그 목동들이 양을 부를 때 이런 소리를 낸답니다. 하하 타우타우. 이게 제가 책으로만 봐가지고 실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하 타우타우. 그러면은 요 막 뒤섞여 있는데 이 김씨가 하하 타우타우 하면은 그 김씨네 양들이 쪼르륵 빠져나가고, 이쪽에서 박씨가 떠 그러면 박씨네 양들이 쪼르륵 빠져나가고,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뒤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를 듣고 뒤섞여서 딴 집에 가면 안 되고, 내 주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러면 문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문을 들어온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는 말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해.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뭐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그럼 친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잠도 주무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철이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철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합니다. 도둑들이 다 훔쳐가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다 찢어가고요. 굶어 죽거나 잡혀가거나요. 근데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왜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다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백성들을 완전히 탈탈 벗겨먹으니까, 거짓 목자들이니까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이방 땅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덫을 놓고 기다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삭개오를요. 자신의 소문을 내고 삭개오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뽕나무로 삭개오가 오도록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죠.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버려진 영혼들, 길을 잃은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찢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목자이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목자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혹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목자에 비유했어. 그러니까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내가 완벽한 목자는 아니었단다. 그러다 보니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었고 또 광야를 만날 때도 있었구나. 미안하다. 다만 그래서 내가 불완전한 목자여서, 그래서 나는 완전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단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란다. 혹 여러분들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완벽한 목자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완벽한 목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참된 목자를 붙잡고 살아가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목자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에게 조금 서운한 것 있더라도 그분들이 따라갔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 지금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 주셔서 주님의 손 꼭 잡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의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싶은데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연휴를 맞아서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영화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상영합니다. 참고하시고 대산회 우리 등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처럼 카페는 연휴 기간 동안 쉽니다. 이천복 장로님 성경일동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박기태 성도님, 조숙형 성도님, 유현수 성도님 지원자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외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회 예배 후에 우리 항존직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그분만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다양한 형편이 있는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